그러니까 너네들은 다 믿음대로 살다가 꼭 다 천국 가야 된다. 이런 끝이에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왜 여기 들어가 있느냐? 우리는 조금 더 깊이, 그래도 이제 어른이니까 항상 주일학교 설교에 그런 내용에 들어있지 말고 이제는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물론 지난주의 설교와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짓게 하신, 그리고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신 가장 큰 이유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또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 부분이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고,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그 역사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것이 뭐가 문제인가?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들도 해봐야 돼요. 단순히 그냥 결혼한 문제, 그냥 같이 혼인한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니까, 과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벌하셨을까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할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좀 어울려 살고 또 그러다 보면 결혼도 하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 기독교인들은 절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결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할 때에 믿는 이들이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어요. 신앙이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탁하기는, 결혼할 때에 상대방이 만약에 믿지 않는다, 근데 꼭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교회에 이끌어내서 와서 세례받고, 적어도 세례받고 교회에서 성도로서 인정받는 그 다음에 결혼하는 거. 부모들도 최소한 그 정도는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세례 받으려면 1년 이렇게 지나야 되잖아요. 6개월 그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학습 받은 다음에 또 6개월이 지나서 세례를 받으니까 최소 1년의 시간을 교회를 다니면 어쨌든 교회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믿음이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은 당장이 아니더라도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적어도 내 배우자의 신앙생활에 방해는 하지 않는다. 세상 그러한 정도는 만들고 결혼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뭐 그 결혼 자체가 문제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성경적으로 봤을 땐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것이 죄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거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는 것을 왜 문제를 삼으셨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나의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 생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미는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싹 쓸어버리겠다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육신이 됐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창세기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가 문제냐? 문제는 뭐냐?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생각을 따르는 그러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만 문제인가? 우린 더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이 그 문화에, 그들의 사람의 문화에, 다시 말해서 가인의 그 타락한 문화에 동조하고 그들의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그 자체만 가지고 문제인가?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세상의 것을 따르고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멸망을 당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고 하면 1절부터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런 음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세상에 타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다 쎄고 쎄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면 다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안 어울리고 사업도 못하고 그리고 뭐 같이 뭐 음식도 못 먹고 전혀 교제할 수가 없는 그런 금지 조항을 만들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사업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 만날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 세상에서 어울리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같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가운데는 음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바람 핀다는 사람들 없겠어요? 다 있는데 그런 사람들마다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이 사람 안 돼 해서 다 끊어버리면 뭐라고 그래요? 세상 밖으로 다시 말해서 우주로 떠나버려야지 지구 안에서는 못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뭐예요? 교회 안에서. 세상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귀지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세상 밖하고 교회 안 하고 뭐가 틀립니까? 문제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아요. 문제는 교회 안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거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혹은 그 결혼한 사람들끼리 서로 해서 세상 문화로 막 젖어서 뭐 타락한 문화를 갖고 좋아요.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정말 정결하게 신앙생활하는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범죄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셋의 정결한 그 백성들을 그들이 앞장서서 다 시험에 넘어뜨리고 다 멸망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실망하시고 너무나도 화가 나셨던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두가 다 타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타락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면서 하지 않았던 그런 죄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하지 않았다. 난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죄 안 졌는데요. 그게 아니라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 타락한 문화를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해버리는 더 이상 착한 것을 선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실망하시고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나름대로는 뭐 봉사도 했고 여러 가지 했던 모습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나의 신앙, 정말 그 감사, 그 기쁨, 그 감격 다 사라지고 그냥 형식만 남아서 나는 집사고, 나는 권사고, 나는 안수 입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목사고 그것만 남아있고 세상과 그냥 적당히 타협해 가면서 세상에 즐길 거 다 즐기고 세상의 죄악 다 그냥 양다리 걸쳐가면서 그렇게 살면서 교회에서만 거룩한 척. 그게 옳은 거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에 있어서 방관하는 것, 그게 된 거예요. 교회가 그러한 모습들을 방관하고 고쳐주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을 향해서 이것 아니야 라고 말하지 못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좀 강하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술, 담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럼 뭐 술, 담배만 문제입니까? 더 나쁜 죄들이 많죠.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바람을 폈다.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는 그것을 치료해야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면직이에요. 면직. 권사, 안수입사, 장로,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교회가 면직하는 건 아니고 노예가 면직을 하죠. 노예로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가 되면 다 면직이에요. 면직. 왜요? 성경이 금하는 음행. 여기서 말하잖아요. 음행하는 거 뭐예요? 도무지 사기 두지 말라. 내쫓으라고 얘기해요. 내쫓으라. 그런 어떤 이 죄악들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면직이죠. 그럼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가서 신년인데 우리 점 한번 치러 갈까? 그리고 모여갖고 몰래 점 치러 갔다. 걸리면 어떻게 해요? 출교예요. 출교. 우상 숭배. 이런 심각한 죄에 대해서 내가 뭐라고 할 게 없죠. 안 하니까 그런 거. 우리는 안 하실 테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 삶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것. 그래, 술, 담배 했다고 해서 제가 불러다가 우리 장로님들이 불러다가 당신 이거 면직이야 이러진 않죠. 이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고칠 수 있는 부분들. 그거 실수했다고 해서 불러다가 막 가서 면직이고 이런 출교고 막 협박할 만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어떤 모습은 아니니까 기본이니까 이 기본은 좀 지키고 살자. 제가 설교하는 거 아주 약한 거 설교하는 거예요. 강한 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약한 거. 그러나 그 이상의 것들은 뭐예요? 교회가 용서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용서해야죠. 사랑으로 다 용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와 죄인을 구분하셔야 돼요. 죄인은 용서할 수 있지만 죄는 용서하면 안 돼요. 죄를 용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죄로 인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그것을 상당히 두려워하게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봐봐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요. 그래요. 그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그 멸시하는 그들은 전도의 대상이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와야 될 그러한 대상이니까 그들을 향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우리 믿음 안에 형제인 사람들이 이러한 죄를 범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고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그런 권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면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 권징이라는 것 요즘에 있는 우리 교회들에서는 잘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덮고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합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에서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경고하시잖아요. 그 가운데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하신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칫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뭐라 그래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냥 두었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권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냅뒀어요. 냅두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냅둔 그 사람이 자신의 그 악행에, 그 음행에, 그 죄악에 내 종들을 깨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신실하게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꿰어서 똑같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그런 일로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다 칭찬하다가 이 부분에서 강하게 하나님이 질책을 해버리세요.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갔다가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그 자녀들을 침상에 그 뭐예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주시겠다는 그런 엄청난 경고들을 하나님이 쏟아붓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신실하게 그 권징들을 행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오염되는 것을 방관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왜 형제라 일컫는 사람들, 그 사랑하는 사람들, 항상 같이 신앙생활했고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했고 같이 그렇게 전도하고 같이 봉사했던 그들을 왜 그들에게 강하게 그러한 권징을 행하도록 그들을 서로 상대도 하지 말라는 소리를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들의 죄악이 교회를 오염시킬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는 그 이름만 있을 뿐이지 그들은 더 이상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그러한 어떤 그 우상의 집단을 만들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강하게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서 그 이세벨 그렇죠? 자칭 이세벨이라 하는 그 이세벨이 누굽니까? 아합 왕 때의 그 왕비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단지로 만들어버린 바알과 아세라로 완전히 그 모든 것을 다 휩쓸어 버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다 잡아 죽이고 선지자를 잡아 죽이고 그렇죠? 그랬던 그 이세벨 왜 그렇게 말해요? 이 교회를 그렇게 물들어 버리는 존재. 이세벨이라고 하니까 여자만 그런가 봐요. 남자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거에서 타락한 문화, 타락한 어떤 세상적인 것을 그 가인의 후손에 그 람에게 그 살인자, 그렇죠? 그 두발 가인 전쟁 무기를 만들어서 막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문화들, 전쟁과 그런 타락의 문화, 하나님이 없는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그저 즐겁게 좋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문화를 나머지 사람들까지 다 받아들여서 그것을 향하여 질책하지 못하고 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돼.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질책하지 못하고. 그렇죠? 같은 공간,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까지는 아직 뭐 전 세계로 퍼져나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그냥 그 보이면 보이는 지역에서 하는데 그렇게 서로 구별되었던 그들이 점점 동화되어도 그래도 아무 일 없거든요. 그냥 이거 죄 하나 져보니까 괜찮아요. 이거 하나 져보니까 괜찮아요. 그러니까 죄도 자꾸 쌓이고 가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무지 선한 것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완전히 악한 세대, 그래서 더 이상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변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더 분노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이렇게 결혼해서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분노하시고 왜 그렇게 화가 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가? 그렇게 한번 물들어 버리면 이들이 다시 돌이켜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기 덩어리, 그냥 그러한 존재밖에 되지 않아서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올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즉시 멸하셨냐?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120년이라는 시간을, 회개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포되고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의 기간을 충분히 받았어요. 120년이면 한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같으면 뭐 아주 열심히 나는 건강하게 장수할 거야 해도 120년 살기 어렵잖아요. 그만큼의 시간을 주셨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120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사람의 수명이 확 줄어갖고 앞으로 120년만 살 거야라는 얘기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다 120년, 130년, 140년 막 그렇게 살았어요. 물론 노아 홍수 이후로 수명이 확 줄기는 했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분들은 노아 방주를 짓는 시간이 120년인가 보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를 부르신 때가 노아 500세 때에 그 500세 이후에 그 함과 셈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이야기 다음에 가서 그 자녀를 낳은 다음에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이 방주를 지은 것은 길게 잡아야 한 7, 80년 잡습니다. 그 이상은 잡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20년을 왜 나왔느냐? 그냥 옛날부터 동화하면서 계속 120년 해서 그런가 보다 해서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성경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개 기간을 주시고 그 회개의 기간만 갖고는 이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뭐를요? 노아를 택하셔서 방주를 만들도록, 그래서 방주를 만들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의 기간을 주신 겁니다. 방주를 만들 때에 그냥 만들겠어요? 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냥 뭐 조그만 그러한 게 아니에요.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지금으로 환산하면 길이가 한 135m. 원래 이제 길게 잡으면 좀 더 길어요. 왜냐하면 한 큐빗이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큐빗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길이가 300큐빗인데 그 300큐빗을 40 몇 cm 정도 이렇게 잡아서 계산하면 135m 정도. 그럼 넓이는 얼마냐? 22.5m. 또 길이는 얼마냐? 한 13.5m. 이 정도 계산이 돼요. 그리고 1, 2, 3층. 엄청난 크기잖아요. 이걸 누가 만들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만들었어요. 그 8가족이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해에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뭐 아주 상당한 기간, 한 7, 80년 걸려야지 만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 목재들을 다 손수 날르고 다 해서 만들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안 보고 그냥 몰래 어느 산속에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만들었는데 그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신다고 한다.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것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세상이 물로 심판할 수 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것이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라는 건 뭐예요? 물에 뜨는 거잖아요. 뜨는 그것이 다 만들어지는 순간 분명히 이 세상의 멸망은 온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8절로 39절을 보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뭐예요? 이게 다 만들어질 동안
홍수가 곧 온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방주를 다 만들어서 거기 들어가는 그 순간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냥 자기 하던 일 그대로 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예. 여기서는 그냥 일상적인 걸 얘기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죄의 모습들을 그냥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차피 내일 예수님 안 올 텐데, 어차피 내일 뭐 세상에 절망 안 올 텐데,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지금의 세대와 어떻게 보면 똑같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죠. 예수님 아무리 곧 오십니다, 심판의 날이 곧 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 당시에 그러한 모습들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노아의 이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이제 그 안으로 동물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7장 1절부터 그렇죠? 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래서 방주에 이 짐승들을 채우기 시작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길이만 135m가 되고 여폭만 22.5m가 되고 높이만 13.5m에 1, 2, 3층까지 되어 있는 그것을 동물들을 다 하나씩 채워서 그 곳곳마다 묶어놓고 뭐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고 칸칸이 그것을 채워서 닫아놓고 이거 쉽겠어요? 쉬운 일 아니에요. 밤새도록 해도 며칠이 걸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7일 동안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7일 동안 이것을 다 채워라. 그 다음에 문을 닫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 땅을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40주야를 물을 쏟아 부어버리죠. 하늘에서. 그리고 막 샘이 터져서 물이 쏟아나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모든 산들이 다 잠기고 그리고 가장 높은 산에 그 위로 15큐핏이 더 올라갈 정도로 온 세상이 물로 완전히 잠겨버리는 그런 엄청난 사건. 그렇게 해서 150일이라는 시간 동안을 계속 그 물이 감하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 갔어요. 숨쉬는 모든 짐승들은 다 죽었어요. 어쩌면 노아의 그 방주에 짐승들이 막 들어가는 거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좀 신기하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야, 장관이다. 그리고 구경했을지도 몰라요. 곧 홍수가 옵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우리 다 들어갑시다 말을 해도 그들은 받아들이기를 에이 설마 혹시 그러면 홍수 일어나면 좋아 나는 저기 산 위에 올라가서 숨으면 되지. 우리 집에도 배 있어. 배 타고 그냥 있으면 그럼 될 거 아니야. 그러나 이 홍수에 어떠한 산도 그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었고 이 위아래로 다 쏟아붓는 그러한 이 홍수의 일반적인 배는 견뎌낼 수가 없어요. 다 침몰해버리죠. 그러한 어떤 이 엄청난 이 재앙 그것이 앞서 있다고 이제 곧 일어난다고 하고 딱 마지막 7일을 어떻게 보면 더 추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거부하다가 노아의 홍수가 딱 일어났을 그때에 노아의 이 8가족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방주로 들어가라는 이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좀 전에 읽었던 그 구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곧 오신다라고 주님 가시면서 얘기하신 거잖아요. 곧 오신다라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이제 곧 오실 텐데 어쩌면 지금 이 남은 기간이 7일일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뭐 날수로 7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임박했다는 얘기예요. 곧 임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세상과 동화되어서 그냥 적당히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그냥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이거면 충분해 라고 말하고 사실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렸던 그들이 예배 안 드렸을까요? 예배 드렸어요. 그들도 자신이 드려야 될 신앙적인 의문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타락한 그 사람들을 그냥 방관하고 나중에 그들을 보니까 잘 되거든요. 그들에게 태어난 사람들이 막 유명한 사람들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까? 저 사람들처럼 살아볼까?
저 사람들처럼 먹을까? 저 사람들처럼 마실까? 저 사람들처럼 장가갈까? 저 사람들처럼 시집갈까? 그러고 살아가다가 결국에 어떻게 해요? 멸망당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임박한 이때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모습대로 살아가야지 진짜 이 방주가 딱 닫혔을 때에 어떠한 환난, 어떠한 시련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순간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는 모습으로 또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노아가 그 마지막 이 문이 닫히기 전까지 뭐 했겠어요? 짐승들이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장관을 보면서 야 대단한데 할 때 여러분도 빨리 방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야 됩니다. 외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얘기했을 거예요. 에이 뭐 방주만 들어가야지 살 수 있어? 아까 말한 대로 뭐 산에 올라가면 되는 거지. 다른 배 타면 되는 거지. 뭘 그 방주만 들어가라 그래. 그건 말도 안 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만 나가야지 구원받아? 왜 예수만 믿어야지 천국 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협박이 어딨어? 그래서 나는 싫어. 그래서 난 안 믿어. 아니 진짜 천국밖에 없는데 천국 없으면 지옥인데 아니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말하는데 그게 왜 싫은 겁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한테 천국이 없다고 해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천국 없다 그러면 교회 다니겠어요? 저부터 또 교회 나오라고 안 해요. 천국 없는데 왜 교회 나오라고 그래요? 그냥 세상에 살다가 그러고 그냥 죽으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천국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이 한 길밖에 없잖아요. 곧 예수님 오시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고 보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이 티를 내면서 살아갑니까? 그렇죠? 뭔가 구별되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고 우리 뭐 죄져 갖고 뭐 남들한테 악한 일 해갖고 싫어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정말 우리가 좀 다르게 좀 이 유별나게 살아가는 거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그냥 같이 먹고 마시는 거지. 적당히 그냥 어울려 사는 거지. 적당히 그냥 이렇게 때로는 그냥 주일도 그냥 건너뛰고 그러고 사는 거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해? 뭐라고 수요 예배 가고 뭐라고 새벽 예배 가고 뭐라고 주일 오후까지 예배 드리고 왜 그러고 살아? 미련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 미련한 게 구원의 길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 미련한 이것이 나에게는 살 길인데 이 주의를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유별난 신앙 이것이 곧 살 길이고 이것이 곧 주님 만나는 그 기다림인데 내가 어떻게 이거 포기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걸 보여줘도 그들이 결국엔 못 믿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들은. 그러나 주님 앞에 믿음 지키면 노아처럼 너의 의로움을 봤다. 어떻게 해요? 방주에 들어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곧 오신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은 곧 오셔서 그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얘기한 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라면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의 그 뜻 가운데서 예비되고 있어야죠.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기도할 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신앙 그러한 모습이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우린 노아들이 되어야 돼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유별난 사람들, 끝까지 몸부림치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이 세상들 다 멸망한 그 순간에 거봐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잖아. 증거할 수 있는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어야 될 그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이 시대의 노아들로서, 방주를 짓는 우리들로서 방주로 들어오라고 또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자녀들 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가운데 믿음을 점검해 주세요. 이렇게 살면 안 돼. 예수 믿으면 똑바로 믿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자. 또 그런 말 들었다고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저래,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 시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고. 말씀대로 들은 대로 서로 권면하고, 그래서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 잘 지켜서 주님 앞에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제가 천국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 누구누구 왜 안 데려왔냐, 너 왜 그 가르치니까 제대로 안 가르쳤느냐,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저 구원의 방주에 우리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로 구원의 자녀들로 삼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대에 노아로서 방주를 지어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준행함으로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듯이 이제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주님의 그 잔치 자리에, 주님의 그 가장 존귀한 자리에 우리의 모습들이 불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진짜 신앙의 승리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